편 22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편 7절 8절 두 절만 우리 한 못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86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주가 자기를 건지실 줄로 그가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22편은요 다윗 왕이 스스로 당한 고난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이 다윗 왕으로부터 약 1000년 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애언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언 27장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성경이 단순히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이라면 1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썼고 그것이 1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달에 걸쳐서 왜 성경을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 정말 그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설명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 부처님 모처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가 와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인 나를 사용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상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일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으로서 백부장인 고넬료가 하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죠. 천사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고넬료는요, 자기가 그냥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걸 아직 몰랐어요, 이 고넬료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지만 천사가 직접 복음을 보냈어요? 나중에 사람인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가 구원받는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몇 명의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40명. 근데 그 40명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했어요. 아무라도 사용한 게 아니고. 그리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1600년 동안. 와, 잘 기억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들었네.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서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기록을 했는데 그게 사람의 생각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탁 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예수님이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게
예수님 탄생 몇 천 년 전 얘기를 하셨어요? 참말로. 여러분 이럴 거예요 진짜.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속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탄생 몇 천 년 전이었어요. 요걸 오늘 맞힌 사람은 퀴즈 다 맞춘 것으로 몇 년이랬어요? 뭐? 4,000년. 그거 누가 대답을 했어요? 유미숙 자매가 했어? 자매는 퀴즈 오늘 할 필요 없어. 그냥 1등이야. 생각해봐요.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데 진짜 여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0년 전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그건 잘 맞추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실 것을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것까지는 내가 얘기해 줘야지.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 전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실 것을 800년 전에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몇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땅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성경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말 같으면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계시를 받아서 시편 22편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입니다. 1000년이 솔직히 짧은 세월입니까? 이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다윗 자신이 당한 고난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했는데 1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공부하십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주가 자기를 건지실 줄로 그가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여러분 입술을 내밀고 이게 뭐예요? 이제 쉽게 비웃는 거죠. 그 이때는 꼭 입술을 내밀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입술 내밀고 입술 앞으로 근데 요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을 펴봐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39절 보세요.
자, 우선 조금 앞으로 내가 읽으면서 35절부터 보세요. 35절부터. 그들이 그분을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랬어요?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면 여기에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지. 여러분 잠깐 시편 여러분 다시 시편 22편 여러분 22편 어디를 보세요. 22편 18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지요. 근데 실제로 다윗의 옷을 놓고 제비 뽑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하신 거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분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을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취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6절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고 37절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38절 마태복음 27장 38절 그때 그분과 함께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다른 하나는. 근데 39절부터 보세요. 39절에 뭐라 하십니까? 또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누구를 욕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욕했다고 그랬어요. 난 기가 막힌 게 여러분 봐요. 세상에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욕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 주님을 어떻게 외면합니까? 예. 그 진짜 참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주님과는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고 보세요. 계속 조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41절 보세요.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저 좀 봐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내 이놈들 내가 못 내려올 줄 아느냐? 나는 능치 못할 하나님이다. 그러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구원 없어요. 그 조롱을 당하고도 주님은 참으셨어요. 43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조롱을 했거든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에 돌아와 봐요. 시편 돌아와 보세요. 이 시편에 보면 시편 22편에 뭐라 하십니까? 자, 보세요. 4절에서도 뭐라는 줄 아십니까? 8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가 자기를 건지실 줄로 그가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을 예언했는데 1000년 후에 방금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았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남에게 절대 무시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남에게 무시당해봐요. 기분 나쁘지요. 더더구나 남이 까닭 없이 우리를 놀려봐요. 조롱해봐요.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그 엘리사가 지금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들 40명이 나와가지고 괜히 지나가는 어른한테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러고 놀렸어요. 여러분 절대 애들이라고 순진하지 않습니다. 버리적머리 없는 애들은요. 그래서 자녀들 A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른을 보면 인사할 줄 알고. 어린 애들이라고 해서 착하고 순진하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지나간 하나님의 종을 까닭 없이 그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가 대머리가 되고 싶어서 대머리가 됐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머리가 빠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옛날에 칼버트 목사님 아주 젊어서부터 대머리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칼버트 목사님 우리가 만났을 때 40밖에 안 됐는데 대머리였는데 근데 양쪽 귀퉁이가 머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머리를 몇 가닥 길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완전히 대머리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대머리 된 사람들은요 상당히 그냥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래서 뭐 별 약이 다 생기고 그 머리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 그 선자가 세상에 자기가 대머리가 되고 싶어 대머리가 있습니까? 근데 멀쩡하게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놀려대니 뭐 주의 종은 사람이 아닙니까? 화가 났겠죠.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읽어봐요. 그 주의 종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곰이 나와갖고 40명을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조롱에 견디기가 힘듭니다. 까닭 없이 조롱하고 모욕하면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욕먹는다면 그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 우리 영광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잖냐?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 믿겠다. 예수님이 내가 못할 줄 아냐? 그러고 뛰어내렸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죄값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 위해서 이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십시다. 그래서 그 7절, 8절 이 두 절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옷 뺏김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셨고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통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모욕을 당하시고 이런 조롱을 당하시고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시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